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바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주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람의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기억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의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7장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26장에 나타났었던 하나님께서 준 땅,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 공정하게 분배를 하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하라. 하나는 제비를 뽑는 방식, 가족의 수에 따라 제비를 뽑으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공정하게 나는 이게 더 좋아요, 저게 좋아요 이래 하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가족의 수에 족장의 그 수에 따라서 공정하게 분배하게 하라.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은 그 기업으로 삼을 땅은 사유재산으로 삼지 않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 땅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 땅이 국가의 소유가 돼서 일종의 임대의 개념이죠. 사실 훨씬 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이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경제적 관념에서 공산주의가 사실은 더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로 모든 재산을 사유화시켜서 빈부의 격차를 나게 하는 것보다 공정하게 분배하여서 주는 것이 오히려 이 땅의 빈부의 격차를 없이 주는 순전히 자본주의, 그러니까 경제적 개념에서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순전히 공산주의가 더 성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산주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모든 것이 공정하게, 노동도 공정하게 하다 보니까 일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는 하늘에서나 해야 될 그런 어떤 개념이고, 땅에서는 자꾸 뭔가를 동기부여를 해야 일하는 우리 때문에 뭔가 상급을 주고 뭔가 대가를 주고 뭔가 사유재산을 허락해야만 일하는 우리의 속성 때문에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뜻에 악함에도 불구하고 잘 돌아가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인간의 악함을 먹고 생존하고 이 땅에 존재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에 여러분 모든 기업은 본인이 원해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으면 그것을 지금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손에게, 아들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에게 물려주어 그 땅들이 내려가게 되고 그것을 기업으로 삼아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아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할 때는 원래 모든 것들이 아들들에게 가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은 그 아들이 없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에게 돌아가게 돼 있고, 아버지의 형제가 없을 때는 그 위에 이제 형제에게 돌아가게끔 이 모든 땅의 분배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딸들이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딸들은 결혼하게 되면 그 남자로부터 계속해서 그 종족이 누구든지 간에 그로 인하여 땅이 기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남자나 여자나 가정을 이루게 되면 한 기업을 갖게 돼 큰 문제가 갖게 되는데, 지금 이 딸들은 그것을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에게서 삭제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형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를,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그 땅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을 유지시키고 싶다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형제에게 돌아갈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딸로서 요청을 하게 됐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서에서는 방금 그렇게 모든 땅을 기업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딸들에게는 오지 아니하니까 아들이 없는 아버지의 이름이 당대에 끊겨버리고 말기 때문에 주십시오 이 말을 할 때는 무슨 의도가 있냐면,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혹 나에게 아들이 생기면 나와 내 남편의 자녀로 삼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를 세워서 그 땅을 그에게 유지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혈통을 유지하도록 그와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 성경에 있지요. 바로 누굽니까? 보아스였습니다.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는데 다 죽자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룻의 사정을 알고 바로 나오미에게 그 남편에게 간 모든 땅을 자기가,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룻에게서 나온 누구죠? 이새의 아버지 오벳입니까? 오벳을 낳아서 바로 나오미가 가졌던 땅을 그쪽으로, 그 유업으로 가게 해서 결국은 이새가 다윗을 낳아
그와 같은 그 혈통을 유지시켜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도 이렇게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딸들이 아버지의 혈통을 유지시키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이 옳다. 그가 원하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먼저 기업이 아들에게 물려가야 되는데 아들이 만약에 없다면 딸들에게 원한다면 주어라. 그 딸들이 없으면은 그제서야 형제에게 가고, 형제에게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가고, 아버지의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가게 해라 라고 해서 그 땅을 그렇게 유산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땅을 절대로 사고 팔지 못하도록, 혹시 가난하여 그 땅을 할 수 없이 누군가에게 그것을 맡겨 돈을 빌렸다면 언제 다시 돌려주라고요? 희년 때 묻지 말고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 오래 남으면 남을수록 빌리는 액수가 많게 되고, 희년이 1, 2년밖에 남지 않으면 빌리는 액수가 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를 두어서 절대로 땅이 사유재산으로 한 사람에게 치중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현대에 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거대한 국가 안에서 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돌이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토지 공개념에 대한 제도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리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고 기거하는 동안에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으로 주었다는 것, 이것으로 부를 쌓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 그래서 부동산과 또는 다른 어떤 주식과 같은 어떤 금융의 자산으로 부를 쌓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몸을 통하여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통하여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경제적 삶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현재 자본주의 국가에서 200명의 전 세계의 그 부를 포브스지에서, 미국의 경제지죠, 전 세계 부자를 할 때 이 부자의 80 내지 90%가 다 무엇으로 부자가 된지 아십니까? 다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 그러니까 사실 이 땅은 사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를 축적해가는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들이죠. 우리에게는 맡겨주어 그곳으로 사랑을 구현하라.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데 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전 세계 70억 명이 되는 인구 중에 3분의 2 정도가 먹고 살지 못하여 먹는 문제에 심각한 위험을 겪고 있습니까는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먹을 것이 있는데 한쪽에 치중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분배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악하게 갖고 있어 한쪽에서는 썩어 버려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없어 굶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나누어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부터 너무 무거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풀어서 딸들에게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의 후계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것이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점령은 하지 않았지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내 형 아론처럼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돌아갈 것이다. 참 표현이 너무 멋있습니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우리 모두가 다
신자들이 머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는 여기서 내 형이 간 것과 같이 바로 그 조상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말합니다. 신광야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먹을 물을 달라라고 불평하여 물이 없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잘못하게 되죠.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2번이나 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말로써 명령하여 드러내야 되는데, 이 막대기를 이용하여 했으니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능력이요, 모세가 올라가게 되는 하나님이 높아지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는 그와 같은 행위를 때림으로 드러내서 명령을,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명령을 어겼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받으시게끔 그 영광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가로챈다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가 제가 있어서 그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뭐가 있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으면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그것을 능력으로 드러내게 하시는데 그분께 돌려져야 되죠. 근데 중간에 이런 일을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너도 여기서 이제 끝내라 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아는 겁니다. 하도 많은 불평들을 겪고 와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을 누구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기도할까? 정말 모세를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지, 자기를 향하여 대적해도 하나님을 앞에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몇 번이나 간구했었던 모세였습니다. 참 그 마음이 굉장하죠. 인자가, 헷세드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가지신 인자가 모세,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나은 그 모세였습니다. 그 사악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다 받고 하나님께가 마지막에도 하나님 그런 사람을 세워달라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정하여 주십니다. 늘 이 모세와 같이 있었던 수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운 이유를 딱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뭐가 있지요? 영이 머무르니. 영이 머물러 있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물론 정확하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그 뜻을 듣고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백성과 같이 있고 모세와 같이 있었지만 그의 눈과 마음은 영이 있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여호수아를 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계자는 누가 정해주냐면 모세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를 불러서 대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을 모으고 그 회중 앞에서 안수하게 되고 존귀함을 주어 그를 존귀케 하여 모든 백성이, 회중이 이 여호수아의 말에 복종하도록 그와 같은 조치를 하나님이 하도록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나타날 때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니 복종하라라는 것을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후계자를 세워 그와 같은 조치를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물려주게 되는 거죠. 참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회중을 모으고 안숙케 하고 그에게 모든 일들을 위탁해 함으로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세워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요, 그리고 모든 회중인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라고 알도록 하여 그 일들을 위탁함으로 서로 존중하여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그런 직무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알고 그렇게 귀히 여기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업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번다면 많은 사람을 돕고 사랑하라는 뜻으로 알고 우리는 청지기와 같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넘치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으로 사유재산으로 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세운 귀한 종들과 종직자들과 직분자들, 일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직분이오니 하나님 받들어 그 일들을 모든 받는 자들이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시고, 바라보는 모든 회중들은 그것을 존중하고 그 말을 따라 순종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